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서 시몬 다시 베드로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서 시몬 다시 베드로로.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내려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뵙는 우리 성도가 우리 김선희 권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의 채통만 아니면 너무 반갑다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식당에 2층 목양실로 들어가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함성희 집사님을 봤는데 남의 아내라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앉으면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수준 높은 인사를 받는 목사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일을 현재 총회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노회에서는 직전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군선교회에 올해 제가 서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군인들을 챙기면서 사역을 총회에서 감당을 하고, 또 하나 올해 맡은 사역은 총회 역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에 순교분과장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경상북도 영천, 그리고 군위, 그다음에 대구, 의성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제가 참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이상한 날씨를 경험했어요. 그 지역이 그런가 봐요. 그 영천에서 의성으로 올 때까지는 영상 6도 7도. 근데 그 무슨 터널을 딱 지나서 문경 오기 직전에 갑자기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나라의 온도 차이가 터널을 사이에다 두고 영하 1도 2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터널을 들어오기 전에는 화창한 날씨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차들이 100 이상 놓고 달려요. 터널 끝에 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이 엄청 쏟아져서, 그래서 제 차가 가다가 이거는 잠깐 온 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판 온도를 보니까 영하 1도가 찍혀요.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았는데 100m 가량을 제 차는 미끄러지고, 다행히도 이 1차선에는 차가 많은데 제가 2차선을 타고 갔는데 2차선에 차가 없어서 제가 이제 제동을 한 7, 80m 정도 되니까 제동이 돼서 제동을 하고 옆에 또랑으로 빠지게 차가 섰어요. 그래서 충주까지 넘어서 올 때까지 눈이 많이 오더니 거기 오니까 또 언제 눈이 왔냐는 듯이 또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렇게 봤더니 어제 그제만 그 고개에서 사망자가 6명, 30중 추돌 사고부터 시작해서 방법이 없어요. 뭐 뿌려도 소용이 없고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살아 돌아왔으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살아서 만났으니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은이도 또 우리 군에 갔다 하윤이는 휴가?
너무 반갑네. 갈수록 잘생겨가고 우리 나은이는 오랜만에 이렇게 이뻐져 갖고 왔지?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총회 역사위원회 순교분과장으로 섬기면서 첫 사역이 120년 동안 그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북 의성교회를 방문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농사짓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어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쓰자 하고 만들고 또 일제 치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긍지를 잊지 말자 하고 한국사를 가르치기로 만든 회가 있습니다. 그게 농회입니다. 농회. 이 농회를 주기철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 농회가 각 지역에 있었는데 바로 이 경북 의성 지역에 의성 농회가 조직이 된 거죠. 그 핵심이 의성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일제 감정기에 일제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잡혀서 경북 의성으로 끌려오게 돼서 거기서 고문을 받고 거기서 병을 얻고 결국에는 그 고문 때문에 순교를 하시게 된 거고 주기철 목사님 고통받을 때 의성교회가 함께 핍박받으며 고통받으며 교회가 강정일동에 폐쇄당하고 그런 큰 고통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근데 이 120년 동안 이 교회의 아픔을 만져주지 못하고 이 지나왔던 이 세월을 우리 이번 총회 역사위원회에서 내려가서 그런 모든 증거들을 조합해서 총회에서 기독교 역사 사적지 46호로 지정하여 그 교회를 지키고 버텨왔던 유족들을 다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들이 절절절절 흘러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120년이 걸렸나. 그래서 강대상에서 순서를 맡아서 잠깐 섬기면서 그 성도들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일정은 이문호 강도사님 돌아가신 이문호 강도사님의 순교자에 대한 발자취를 쫓아서 태어나신 상곡교회를 가서 자료와 증거 자료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집사까지 됐는데 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입학하셔서 전도사로서 이 경북 영천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그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신 우리 이문호 강도사님 그 증거들 증인들을 확인하고 우리 순교자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이분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순교한 것이 맞다는 증거를 가지고 총회로 가져가면 총회에서 순교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순교자를 비롯한 고통 속에 있었던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심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두 분의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고 그 증언을 하시는 두 분이 나왔는데 당시 10세의 나이에 그 사실을 접했던 지금은 90세가 되셔서 80년 전이죠. 90세가 되셔서 된 김무목 목사님이라는 은퇴 목사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김명희 권사님이란 분이 전부 다 그 지역에 안 살고 서울에 살고 대구에 살고 하시는데 이문호 목사님, 이문호 강도사님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려고 먼 길을 달려오고 있어서 우리 분과위원회 심사를 받을 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녹취를 하고 자료를 모았는데 제가 설교용으로 잠깐 짧게 그분의 증언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한 사람도 없고 여자들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갖다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면석이, 지서, 순경들, 또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모두 잡아서 죽였는 그 얘기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었대다. 있는데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고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군고 하면은 여기에 끌려가서 재판받던 손해주라는 사람이 맨 끝에 죽었고, 맨 처음 죽은 사람은 회당의 영수님이 맨 처음에 죽었답니다. 몽두리 갖고 한 대 딱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예수 천당만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하니까 옆에 아주머니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 당했다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바로 직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영수님한테 가서 사건이 수상하고 이 사람들이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피하십시오. 피하시면은 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영수님 얘기가 교회는 어떻게 하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거절하고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지키다가 끌려가서 그 변을 당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사건이 나고 한 4, 5년 후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니까. 저희 어머님 음성을 기억하니까. 그러고 어리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에 영수님이 계셨는데 그걸 제가 물었어요. 엄마 영수님이 뭐야? 영수님은 요즘 장로님을 옛날에 영수님을 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그 영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막 그 11사건 때 도망치라 하니까 내가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요 하고 있다가 나가서 몽둥이를 맞았는데 한 대 맞았는데 금방 돌아가셨대. 그렇게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네, 영수님이라고 부르는 건 벌써 지금 8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는 전도사라는 호칭과 강도사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를 영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시골교회는 여러분 알지만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파송된 데는 그분이 영수고, 전도사님도 없이 큰 교회에서 주일마다 내려와서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없이 지도해주는 교회는 장로님이 그 교회 대표다 해서 영수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령교회의 영수님은 바로 조선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이문호 강도사님의 전도사님이었고, 이문호 전사님이 목산수를 앞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추정하여 그분을 강도사로 우리는 명명하게 된 겁니다. 이 강도사님이 그 쭉 증언을 하는 중에 제가 마음에 남는 말이 있어요. 한 대 때리니 예수, 두 대 때리니 천당. 영수님 도망가세요. 영수님 잡으러 온대요. 내가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그 마을에 한 20여 명의 사람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첫 번째 타겟으로 바로 이 신령교회의 이문호 강도사를 죽인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 모두의 부녀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집이 세서 죽었어. 도망가라면 도망가지. 그거 교회가 뭐라고? 교회하고 왜 목숨을 받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바로 다시 대구 군위군에 있는 상곡교회의 뒤에 보면 우리 이문호 강도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산에.
그래서 낫을 들고 나무 앞을 다 잘라가면서 강도사님 몇 가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강도사님의 순교로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 잘하겠습니다. 반드시 바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늦은 시간 다음 날 일정을 위해서 대구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가. 천국에 가면 우리 선배님인 이문호 강도사님을 내가 쳐다볼 수는 있을까? 순교의 피를 흘리신 이문호 목사님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에게 순교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순교자이신 이문호 강도사님이 어떻게 보실까? 순교의 피를 흘리신 이문호 목사님 품에 안고 눈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사랑하는 12제자를 말씀의 주제로 삼아서 설교를 12주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제자들 12를 세워 비추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335 31 3충성 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항상 늦게 오면 소외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저기 보면 여러분 그 부흥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부흥. 우리가 배가 부흥 원하잖아요. 부흥을 원하죠.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죠? 부흥이란 뜻의 원어는 영이 부어져 살아나다. 마른 뼈가 살아나다. 그러니까 절대로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그리고 내 생각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제되고 기도함으로 지배되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심겨져서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기록된 것이 성경에 총 4군데가 나옵니다. 4군데가 나와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 총 4번에 걸쳐서 제자들의 이름을 일렬로 열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항상 맨 앞에 베드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쓰는 사람이 각자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본인 이름을 직접 썼으면 베드로를 자기 이름 썼으면 이런 욕심쟁이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른 저자인데 이 베드로를 가장 앞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12명이 다 열거되지 않고 가끔 3명이 열거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불리는데 딱 한 번 베드로가 2번째로 밀린 사건이 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2장에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바꾸어놨어요. 그래서 서열이 2번째로 밀렸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야고보는 그동안에
예수님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지칭할 때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도 하고요. 안드레, 뭐 요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인 야고보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야고보, 게바, 요한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바울이 선언한 그 선언인데, 그러면 이 야고보가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야고보가 또 누가 있죠? 순교자 야고보가 있죠. 그죠? 순교자 야고보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식 아람어잖아요. 베드로를 아람어로 게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왜 두 번째로 갔나? 두 번째로 간 게 아니고 앞에 야고보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왜 야고보를 여기다가 첫 번째로 기록했는가?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신앙을 통과하는 총의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 조직 가운데 총회장 같은 서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거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이름이 언급되면 무조건 첫 번째가 베드로였어요. 왜 베드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물며 바울조차도 베드로를 서열은 아닙니다. 제자 중에 왜 항상 첫 번째로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시대가 AD 50년, 60년경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는데요.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가르침,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온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핍박을 피할 때에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AD 60년경에 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초대교회 형성되어졌을 때의 분위기가 베드로가 넘버원이었다. 믿음도 넘버원이었고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삶도 넘버원이었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가 여러 학자들이 제자들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통계적으로 뽑아보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성급한 사람이었다, 말만 앞서는 거짓말장이었다, 성격이 급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며 말과 행동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부분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더 정확한 평가는 비굴한 사람이었다, 비겁한 사람이었다, 배반자였다, 민족을 버리고 스승을 버린 사람이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모든 성경 저자들이 베드로를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믿음의 본이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보는 신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가 되는 동안에 그에게 일어난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비겁한 사람이고 거짓말자이고 불신앙자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 대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성경은 또 후에도 베드로가 최고의 믿음이었고 교회의 기둥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라고 모든 제자들이 인정한다면 이건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중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찾으면 졸리니까 제가 그냥 써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도 후대에 길이 남은 만점짜리 신앙 고백을 한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건 바울도 이런 신앙 고백을 초창기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노니.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네가 복되도다. 두 번째 축복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노니.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이 말로 카톨릭이 베드로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성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한 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천국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려우면 헬라어로 메시아, 주는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뜻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지금도 믿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준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성경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노라 하신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1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30초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한 베드로를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고 저주를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10초 전에 20초 전에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네가 복되고 천국문을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 20초 여간에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베드로는 사단의 하순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후대에 남은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동시에 찰나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겪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느꼈을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오늘 나누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능했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단 20초 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사탄의 자식이 되는 이 현실이 이 육신의 모습인데 우리인들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가 순간에 사탄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 거 맞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사단이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확히 이렇게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의 자식이 부모 말을 듣고 가족을 생각하는 게 대단한 충성입니까? 아니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야단 맞고 사단이라고 베드로가 혼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에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는데 지가 가로막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지켜줘서 걱정 안 했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일 뿐더러 그 십자가의 길을 막은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유명하고 곡해하고 있는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누구든지 다 외울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힘든 일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야 된다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으로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고 바울 선지로 가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가르치니 그리 가는 거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걸 생각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이게 너는 질 십자가가 있니? 넌 예수 보혈이 있니?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있니? 그건 십자가도 없는 녀석이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해.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는데 무슨 성도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해.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완전히. 열심히 충성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 배우면 안 되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은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힘들게 뭔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너 십자가가 없는데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너에게 십자가가 없는데 너 지금 나를 살리겠다고 하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다고 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고 네 안에 십자가가 없어서 넌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언제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 안에 십자가가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존 버년의 천료역정입니다. 이 천료역정의 책을 읽어본 분은 한눈에 들어오는 딱 한 줄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그 책에는 크리스천이라 나오죠.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유혹이 천국까지 가되 수많은 유혹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엮은 것이 천료역정이에요. 근데 사단의 유혹은 동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거운 십자가 버리고 가라. 너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돼.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오늘 기도했던
우리 청년회장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듣고 아멘했습니다. 세상과 상황,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철로역정의 중심 주제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십자가 예수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여도 십자가에 없을 때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어떤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간격과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로서 사용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감격과 감사와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겸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십자가로 당연한 결과. 만약에 그것이 제가 없다면 저는 대국민 사기를 치는 목사이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 대국민 사기를 치는 죄로 저는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단 이게 사기가 안 되려면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미 버려진 자니까. 성경을 찾아보니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베드로라 불러 성경이 기록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부르지 않고 갑자기 시몬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베드로를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그럼 계속 베드로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바로 오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안에 질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시몬입니다. 이건 한 부분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몬이라 부른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탈락시킨 게 아니고요. 이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육을 가져 그 십자가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는 이 십자가의 잔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잔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짓고 저들을 위하여 죽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간곡한 현장에 처자고 있었어. 십자가는 기둥으로도 안 들리는 신앙. 십자가의 간격이 하나도 없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님을 내리고 그를 시몬으로 불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냐? 예수 구원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인생이 지가 산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십자가가 없는 모습의 시몬이란 이름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중심으로만 얘기하면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좋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가 살게 되었느냐? 이 사건이 시몬이라 불려지고 내려오자마자 이게 시몬이라고 왜 불렀는지도 몰라, 철이 없어서.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칼을 내빼들어서 혈기방장한 최고의 살인적 행위를 예수님 앞에서 저지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려요. 칼을 빼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읽으셨잖아요. 여기서도 시몬이라고 야단 맞으셨죠.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생 거짓말로 신앙생활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시몬은 그렇습니다. 시몬은 그래요. 못 속입니다. 목사까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나를 점검하면 됩니다. 제가 누가 여러분을 속였는지 알게 뭡니까?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시몬이었던 사람은 이러더라니까요.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저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며 6월절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뭔 짓 했습니까? 저쪽 가서 지가 제일 누가 크냐 싸워서 지가 대장 됐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아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 지가 크다고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슴에 두지 않고 그 은혜로 겸손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아닌 시몬은 혈기방자하고 신앙과 행동이 거짓되었고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취하려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 전에 변화산에서 천상의 모세와 엘리야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의 도가 없을 때,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지 않을 때, 십자가의 마음이 없을 때, 십자가의 감격이 없을 때 그냥 그는 쭉정이었고 그냥 시몬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거돼야 될 대상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서 합니다.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가지 말고 다시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가 되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제가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주님을 감격게 바라보지 못했던 가슴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주를 너희는 기억해라. 처음으로 베드로가 시몬으로 살다가 가슴에 십자가를 온 백성 앞에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넘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제부터 빠르게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빨간 있는 글씨, 왕이나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위에 있는 모든 위정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그분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를 쳐 죽이려고 했던 혈기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때는 핍박이 더 심했죠. 예루살렘에 기독교를 믿는 모든 신자는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불에 태우던 죽이던 시절에 그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를 대적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핍박을 감당하라.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노란색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다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구원을 이뤘으니 너희가 주님 사랑 믿고 참고 견디라는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아니요, 장로들에게 노란색만요. 신청하고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아지며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바로 이 허다한 말을 죄를 덮느니라.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외쳤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다는 원어 해석은 목숨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였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시몬이 됐던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었던 베드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요. 그 제자들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들에게 훈련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속사도라고 한다 그랬죠. 이 속사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제가 제자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사도라고 하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사도는 12사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사도 운동이 바로 사도, 나도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제자라고 합시다. 그럼 내 제자가 누가 있을까? 여기 내 제자가?
태윤 형제 제 제자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 누구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다래야? 다래는 목사님 제자인가? 야, 네가 그런 표정 지면 안 되지. 너 깐나는 유명할 때부터 내가 너를 키웠는데. 다래가 내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제자, 속사도. 그럼 다래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교부예요. 그러면 제자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저 빨리 죽어요?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래를 가르쳤고 다래가 유초등부를 가르쳐서 유초등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를. 바로 이 교부였던 클레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의 순교사를 증언했어요. 법정에 나와서. 그때 그 증언을 듣고 교회의 역사였던 3세기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증언을 그대로 적은 게 베드로의 순교사예요. 그러니 내가 그 시절에 안 살아봤더라도 이 정도 역사적 가치를 갖고 사실이 입증됐으면 사실이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니 제가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를 세워두고 그의 아내를 먼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아내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쳤다. 여보, 예수님이 있잖아. 여보, 우리 주님이 있잖아. 주님을 생각하시오. 아내가 죽은 후에 베드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믿음을 지키던 내 아내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길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하니 저는 소원이니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삶은 예수 십자가가 가슴에 넘쳐날 때 이전의 삶과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을 때의 이후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십자가 이전에 어떠했고 십자가 이후에 어떠했는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격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정말 비참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린 가장 위대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시몬으로 사셨다면 다시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